오늘은 제가 설교 전에 제가 은혜 받은 복음성가 한 곡 같이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설교를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언젠가 이 찬양을 운전하다가 듣게 되었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는지라 저는 제 자신에게 놀랬고 또 급히 티슈를 찾느라 분주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뭐 남자가 청승맞게 뭘 복음성가 듣고 눈물까지 흘리냐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에게 갱년기가 찾아와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목사님에게 은혜가 와 다 있으셔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왕이면 맨 마지막 걸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실 만한 자격 조건을 다 우리가 갖췄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도 안 갖춰졌어요. 적어도 이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에는 정말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입각하면은 우리는요 다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능한 자도 아니고 문벌 좋은 자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요, 약한 자요, 없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이 결코 이런 자들을 들어쓰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자들을 거들떠 보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고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강과 같이 흐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내길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십자가의 구속과 사랑, 그것으로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알파요 오메가의 은혜가 맞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는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과 사고방식, 그 내 삶의 방식 가운데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을 때 그때 우리는 역시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은혜죠. 하지만 이 같은 은혜는요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왜요? 내 생각과 삶의 사고방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유지하게끔 안 내버려 두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과 사고방식, 내 삶의 방식들을 초월해서 내가 원치 않은 부분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쉽게 깨닫는 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에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재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삶의 방식의 틀에서는 재앙인 거예요. 하지만 내 생각과 사고방식과 내 모든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봤더니만 이건 재앙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중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쉽게 소멸되지가 않아요. 소멸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강렬하고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고 너무나도 가슴 벅찬 그러한 사랑이고 은혜였기에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오토바이가 타고 싶은데 사모님은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꾸 쪼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극단적인 말을 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당신 오토바이 위험해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만 그 말 듣자마자 목사님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더니만 흙을 한 줌 지어와서 사모님의 눈에 뿌리더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절대로 내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은혜라고 하는 거, 내 생각과 사고, 이 모든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오토바이를 자기가 소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돈 주고 사든 선물로 받든지 간에 내가 이것을 가져야지만 이걸 은혜로 생각할 겁니다. 이 목사님의 생각과 사고방식 하나도 바뀌어진 것이 없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오토바이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모님의 눈에 흙을 뿌리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해야 되겠다라는 이 사고방식의 틀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단다 할지라면 얼마나 이 은혜를 진정 감사로 은혜로 고백하며 또 얼마만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육체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지 못하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런 목사님을 다뤄가시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진짜 은혜가 뭔가를 보여주시려 하신다 할지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나게 하는 거죠. 오토바이는 큰 사고예요. 자동차 사고와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아예 보험 약관에 오토바이 사고는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오토바이는 사람 생명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인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사고 가운데 속에서 생명 살려주셨어요. 물론 다치기는 했지만 병원 생활을 좀 오래 하긴 했지만 수술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병이에요. 또 이때 사모님이 지극정성으로 목사님을 병 간호하고 목사님 빨리 케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밤잠을 자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다 이겁니다. 자, 이렇단다 할지라면은 이제 목사님은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뭐가 진짜 은혜인지, 어떤 게 진짜 은혜인지를 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모님의 눈에 내가 흙을 뿌려서라도 내가 갖고 싶은 오토바이를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면 그것이 진짜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 사고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고 또 이번 기회에 나를 지극정성으로 병 간호해주며 기도해주는 그러한 사모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 이것이 진짜 은혜였습니다. 이렇게요, 진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과 사고방식, 삶의 방식이 다 초월되어지지 않으면은 절대 얻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 부분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바라볼 때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저도 10년 전에
다리 정강이가 골절되어져서 다리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제 다리에 이제 철심을 받기 위해서 들려지는 망치 소리가 왜 하필 십자가에 두 손 두 발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의 망치 소리처럼 그렇게 들려지는지 제가 수술 받는 그때 당시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신만 마취를 했기 때문에, 반신 마취만 했기 때문에 제 상반신은 다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제 정신도 의식도 다 또렷하게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제가 망치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고이면서 제가 고개를 이렇게 막 저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받는 망치 소리와 지금 내 다리에 철심 받는 망치 소리와 똑같이 비교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 감히 어떻게 비교를 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런 망치 소리를 직접 들으시면서 마취도 하지 아니하시고 두 손과 두 발 살이 다 뚫려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직접 느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것인데 어떻게 나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지? 너 그러고도 염치가 있니? 네가 목사 맞아?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책하면서 책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히 떠올리지 아니하려고, 예수님의 그 망치 소리를, 그 못 박히는 망치 소리를 떠올리지 아니하려고 막 제가 수술 받으면서도 이렇게 고개를 가로저었었던 분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때 온통 제 머릿속은 온통 내 죄 위에 십자가 달리신 주님 생각뿐이었고 다른 생각 하나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 망치 소리는 왜 하필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 받는 그런 망치 소리로 오버랩이 되는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습니다. 지금도요, 주님의 십자가만 묵상하면 참 마음이 아련해집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기만 한다 할지라도 주님 생각에 눈물 나고 십자가만 떠올리기만 해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이게 내 의지 같고 이게 우리 의지 같고 되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행동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복음성가 들으면서 눈물 흘렸다고 말씀드렸었죠. 처음 가사가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내가 더욱 사랑합니다. 이런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날따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매우 제 가슴에 벅찼었나 봅니다. 그때 당시 내가 혹시라도 내가 이 십자가 주님 이 사랑, 이 은혜 가운데 멀리 떠나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나를 자책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돌 같은 내 마음 순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저도 모르게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흘려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꾸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지식은 판단의 근거를 갖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는요,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지식을 말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아의 문화생입니다. 배울 대로 다 배운 학식 있는 지성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좀 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은 십자가의 주님을 발견한 이후에는 지식을 다 배선물로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해 가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아예 지혜 자체를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교회와 세상이 뭐가 달라요? 세상은 지식으로 일하지만 교회는 지혜로 일하는 곳입니다. 지식은 사람들이 배워서 쌓아나가는 것이란다 할지라면 지혜는 거저 하나님 앞에 받는 그러한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지식은 자꾸 논리적으로 분석하려고 해요. 자꾸만 원인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는요,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내 죄 위에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을 뭘 어떻게 논리적으로 규명하고 분석할 겁니까? 논리적으로 규명하고 분석한다고 해서 답이 나옵니까? 이것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긴 분석이 필요하고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가 사랑하는 연인이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난 당신을 사랑해. 이때 여자의 반응이 그래? 왜 날 사랑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반문한다 할지라면 그때부터는 사랑을 고백했던 이 남자는 머리가 복잡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답을 해줘야 되니까 나름대로 왜 사랑을 하는지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입증해주고 분석해줘야 되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이유를 찾을 수도 있어요. 어쩌다 보면은 궁색한 이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가 밥을 잘 먹어서 좋아. 네가 돈을 하도 잘 쓰니까 좋아. 이런 궁색한 그런 이유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에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단점과 허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사랑인데 이유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유를 찾으면 찾을수록 그 이유가 매우 불합리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왜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의 가장 정확한 대답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냥. 그게 정답이에요. 상대방은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왜 날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해. 그런 성의 없는 대답이 어디 있어? 그냥 사랑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 이러이러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이라니. 정성이 없네. 그냥 대충대충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답인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성도님, 예수님 왜 좋으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왜?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입은 바 은혜를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좋아요. 아빠가 왜 좋니? 엄마가 왜 좋니? 제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아이들 어렸을 때 머리 복잡해집니다. 어린 아이들을 그저 세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분석하고 그런 식으로 키우고 싶으시면 하나하나 다 그냥 손가락 찝어가지고 이래서 엄마가 좋고 이래서 아빠가 좋고 그렇게 가르치시겠지만 정말 아이들 단순하게 정말 은혜 가운데 키우시려면은 엄마이기 때문에 좋은 걸로, 아빠이기 때문에 좋은 걸로, 그냥 좋은 걸로 그냥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고예요. 아빠가 엄마가 뭘 사줘서 좋고 이렇게 해줘서 좋고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려는지 몰라도 나는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좋아. 나는 네가 내 딸이기 때문에 그냥 좋아. 너는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이래서 아빠가 좋고 이래서 엄마가 좋고 그러지만은 나는 단지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좋아. 내 딸이기 때문에 좋아. 그냥 좋아.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그저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니와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은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십자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또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능력인 거예요. 내 힘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었었는데 십자가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 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 은혜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과연 불신자들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이 십자가의 비밀과 지혜를 이들이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힘있고 잘난 사람들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 구원자라 한다 할지라면은 뭔가 세상 가운데 군림하는 자, 힘 있는 자,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맨 꼭대기에 서 있는 자, 그런 자가 세상을 구원할 자이지, 저렇게 힘없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저 예수가 무슨 구원자냐. 하지만 본문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잘난 사람이 잘 되고 못난 사람이 못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신구약의 역사를 본다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안 될 것 같은 데에서도 대기하셨고 불가능한 것에서부터 또 가능케 하신 거잖아요. 300명의 기도원 용사로 몇만 명 되는 그러한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쳐 이겨 승리하게 하신 거, 물건이죠. 무기도 아닌, 무기 같지도 않은 물건 갖고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 이 모든 거, 절대 오늘 방금 읽었습니다만 아무 주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자랑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역사 아십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에요. 정말 약하디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잘 아시잖아요. 자신들이 스스로 자기 힘 갖고 뭘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요즘에 그냥 정치적으로도 많이 혼탁하죠. 조국 장관을 계속 법무부 장관이 있게 해야 된다, 아니면 내려오게 해야 된다. 저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이 모든 걸 떠나가지고 그냥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건데,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내가 알고 있느냐, 내가 모르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기득권이라 생각하니까, 잘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예수가 들어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그런 여지가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찌든 본인한테는 굉장히 힘겨운 고통이라고, 아내까지 또 자녀들 문제까지 거론이 되기 때문에 자기 가정에 있어서는 힘겨운 고통이라고 느껴질 그때에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때 정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서 얼마나 좋겠는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아무런 문제 없이 기득권을 갖고 내가 모든 걸 누리고 내가 군림하고 있다 생각할 그때는 복음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차라리 이럴 때에, 지금 문제는 어떤 식으로 결정날는지 모르겠어요. 검찰과 이 미묘한 이 파장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결론날는지 모르겠지만은, 결론 나기 이전에 지금 정말 이럴 때에 자기가 나름대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 그때에 그냥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 정도입니다. 왜? 안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 믿습니다. 로마 시대엔 힘이 지배하는 시대였죠.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힘이 지배하는, 힘으로 짓누르는 시대. 이때 로마 제국 시대 때에
노예들이 총 몇 명 정도 있었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6천만 명이에요. 6천 명도 아니에요. 6천만 명 정도가 노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노예들. 근데 이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이 노예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귀족들이 예수를 믿으면은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불려졌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라는 것은 노예들이나 믿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에 귀족들이 만약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면 똑같은 노예 취급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건 누구 앞에서도 나타내지도 못하겠고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고백도 못하는 것이고, 귀족들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킨 것은 귀족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예들을 통해서예요. 노예들이 학대를 받으면서도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그렇게 학대하는 주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점점점 그 주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저들은 저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학대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것이지, 과연 저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누구길래 과연 이렇게 저들의 삶 자체가 변화되고 있는 것인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검투장에서 사자들과 겨루어 순교를 당할 때 이 크리스찬들, 이 노예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벌벌 떨지 아니하고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죽어가는,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예수가 무엇이길래 저들은 사자밥에 저렇게 온몸이 찢겨지면서까지도 저렇게 죽어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외치고 부르짖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부터 영적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강력한 로마가 이렇게 비천하고 나약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대로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을 때 일어난 일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있었다가 이상히 여기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들에게는 학문이 없었기 때문에, 문벌이 없었기 때문에,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조차 상상조차 못했는데, 근데 지식 갖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임을 이들이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은 힘과 실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31절 말씀과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랑하실 것이 있으시다 한다 할지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음을 주 안에서 자랑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영적 자존감을 높이며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부르심을 받아 사명 갖고 살아가는 그 은혜,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봄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갑니다. 이 사랑으로 더욱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